안녕하세요. 훈독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훈독 교재는 아버지가 들려주신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편입니다. 최근 통일가에서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부르며 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을 훈독 말씀을 통해 느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책은 선왕역사 편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훈독하기 좋은 날 시작하겠습니다. 훈독교재 아버지가 들려주신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편 범위 제1장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3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페이지 51페이지에서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주체이시다. 하나님은 심정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한히 슬픈 감정을 갖고 있으며 무한히 기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기쁘고 좋은 감정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다면 인간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은 슬픈 심정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웃는 모양은 우는 모양과 비슷합니다. 웃는 모양과 우는 모양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웃는 모양이 꼭 우는 것 같습니다. 얼굴의 변화를 보면 웃을 때도 눈이 작아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잡히고 울 때도 그렇습니다. 웃을 때는 공적인 것을 드러내고 울 때는 사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웃을 때에는 공적인 것을 드러냅니다.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웃는 사람에게 나쁘게 하면 벌 받는다는 말이요. 웃음을 반대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는 것은 무한히 공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웃고 있느냐, 울고 있느냐? 하나님은 공적인 분이기 때문에 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웃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입을 벌리고 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한 웃음을 웃고 있어야 하는데 까딱하면 폭소를 터뜨리고 까딱하면 폭소에 반대되는 폭비를 드러내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슬픈 면을 알게 되면 그 슬픔 앞에서는 내 슬픔은 사라져 기쁨이 나옵니다. 슬픔이 지나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는 눈물 콧물을 흘리고 창자가 끊어지고 숨이 끊어지는 듯한 경지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바탕 울고 나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에 충만해 있는 반면 무한히 슬픔이 폭발될 수 있는 안팎으로 두루 충만함을 갖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슬픈 일면을 찾아 들어가 끝에 가면 기쁨으로 화합니다. 또 기쁜 일면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슬픔의 경계선이 점차 드러납니다. 이것이 교차되어 하나를 이룰 때 폭발적인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뜨거운 것과 찬 것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폭발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것끼리 부딪히면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는 절대적인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울음은 어떠한 것이냐? 세포와 모든 신경기관이 일치되는 자리에서 나오는 울음이 순수한 울음입니다. 일치되었다는 것은 충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울음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또 기쁨을 느끼면 그 기쁨으로만 충만할 것이 아니라 기쁨을 자극시킬 수 있는 슬픔도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쁨만 자극시켜주면 나중에는 기쁨을 못 느끼게 됩니다. 기쁨이 있는 반면 그 기쁨을 자극시킬 수 있는 슬픈 일면도 내재돼 있어야 합니다. 그 슬픈 일면이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 의식기관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절대적인 선 자체, 기쁨 앞에서는 슬픈 일면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만을 느낄 수 있는 경지는 기쁜 경지가 아닙니다. 그런 경지가 방향이 바뀌어서 반대의 경지가 될 때에는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원할 때 눈물이 있는 친구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질질 짜는 그런 친구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이 있는 반면 웃음이 충만한 사람을 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찡그린 얼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넘치는 희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이 울어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복은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은 자리에 찾아옵니다. 그 복받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은 자리에 복은 찾아오기 때문에 복받을 수 있는 자리는 부자의 관계와 같은 자리일 것입니다. 자식이 슬퍼하는데 자기와는 관계없다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다짐하여도 다짐하는 그 의식을 넘어서 먼저 눈물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몽땅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밤에도 좋아하고 낮에도 좋아하고 일하면서도 좋아하고 쉬면서도 좋아하고 춤추면서도 좋아하고 울면서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사랑이 있다, 몽땅 있다고 한 것입니다. 몽땅이라는 말은 그 속에 전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만하면 근사합니다. 그런 사랑을 몽땅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에 인간이 그 사랑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맛보면 죽더라도 놓을 수 없습니다. 3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다방머리 총각이 그 동네에 있는 미녀를 사랑해서 그녀에게 장가들려고 할 때에는 마음으로만 끙끙해서는 장가가지 못합니다. 30이 되도록 끙끙 앓았다고 사랑을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왜 모르냐? 혼자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만약 둘이 사랑을 했다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몽땅 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혼자 사랑을 받겠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될 때 혼자 받는 것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몽땅 사랑하니까 몽땅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몽땅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몽땅 사랑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인간에게 줄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몽땅 사랑인데 그 몽땅 사랑을 창고에 쌓아두고 깍쟁이 장사꾼처럼 하나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와르르 꽝 퍼부어 줍니다. 몽땅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몽땅 퍼붓는 그 사랑을 받아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몽땅 퍼부어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느냐? 거기에는 하늘도 몽땅 빠져들어가고 땅도 몽땅 빠져들어가고 지금까지 왔다간 수많은 선조들도 몽땅 빠져들어가고 현재 살고 있는 인류도 몽땅 빠져들어가고 앞으로 올 후손들도 몽땅 빠져들어가야 되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받자면 우리 가슴이 얼마나 커야 되느냐? 우리 가슴이 크면 사랑을 몽땅 받을 것이고 가슴이 작으면 그 사랑을 몽땅 못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몽땅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주지도 않고 몽땅 사랑이라고 한다면 기분 좋겠어요? 우리 가슴이 사랑보다 작아 그 사랑을 몽땅 다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절반쯤만 받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넘치도록 받고 싶어 하느냐? 우리 인간의 배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다 받고도 감출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최고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몽땅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만 남겨놔도 안 된다고 합니다. 몽땅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몽땅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이 아닌 것은 싫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자 관계는 사랑이 아니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도 사랑이 아니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제지 관계도 사랑 아니면 성립되지 않고 동포의 관계도 동포애가 아니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종족을 넘고 민족을 넘는 세계 인류 박애 사상도 역시 넓은 사랑이 아니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보편화되고 우리 생활권의 환경이 될 수 있는 인연과 터전을 마련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몽땅 사랑을 받는 세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몽땅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틀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말했고 석가모니가 자비를 말했습니다. 자비도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살고 싶어 하느냐? 사랑 가운데서 살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일하고 싶어 하느냐? 사랑 가운데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자고 싶어 하느냐? 사랑 가운데서 자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춤추고 노래하고 싶어 하느냐? 사랑 가운데서 노래하고 춤추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인상 깊은 단락입니다.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몽땅 사랑인데 그 몽땅 사랑을 창고에 쌓아두고 깍쟁이 장사꾼처럼 하나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와르르 꽝 퍼부어줍니다. 몽땅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인상 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몽땅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와르르 꽝 하고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으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훈독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다음 훈독 내용은 57페이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부터 훈독하겠습니다. 미리 훈독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